이제 기도에서 성령으로 이끌어 달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성령으로 이끌어 준다는 것이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 기도하는 것을 내고 있는 것 같은데 그것은 기화예요. 기와 기가 서로 통하게 되는 것. 그러니까 우리 속에 있는 하나님의 영과 여러분 속에 있는 하나님의 영이 한데 만나게 되는 거예요. 인간사에서도 이렇게 마음과 마음이 만나게 될 때 연애하기도 하고 가지각색 사건들이 일어나요. 사실은 지금 박근혜 대통령하고 죽은 젊은이들의 부모님을 사이에는 기가 통하지 않아요. 영이 통하지 않아요. 이 영이 통한다는 것, 그것은 다른 말로 하면 마음이 통한다는 말하고도 돼요. 이것이 그렇게 중요해요. 기가 통하자면은 마음이 통하지 않으면은 마음을 열어야 돼요. 마음이 닫혀 있으면 안 돼요. 박근혜 대통령의 마음은 몹시 닫혀 있어요. 그래서 강요들의 이 얘기도 잘 듣질 않아요. 마음이 열려 있어야 해요. 마음이 열려 있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하면 자기 생각을 절대화하지 않는 거예요. 진리가 들어옵시옵소서. 그리고 내 생각도 내 고집일 수가 있으니까 일단 보류하고 진리가 있느냐고 귀를 기울여야 돼요. 조하순 목사는 귀가 열려야 한다는 말이 그거예요. 자기 고집에 매여 있으면 깨닫지 못해요. 언제나 새로운 것이 없느냐. 반문하며 찾는 거예요.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고집을 부리면은 자기 손해예요. 성령의 운동이라는 것은 우리 속에 있는 영이 서로 통하는 거예요. 그러면 신나는 거예요. 오늘 이 얘기는 예수 얘기예요. 예수 얘기에서 이것이 반복이 될 거예요. 오늘이 내 성서 가르침에 있어서 클라이막스예요. 오늘을 지향해서 그동안 문제 많은 얘기들 해왔어요. 그 문제들이 오늘 풀려야 돼. 그런 기대를 가지고 마음을 열고 들어주시길 바라요. 여선벌이 이 얘기 끝나는 것은 제2 이사야에게서 이 얘기가 끝났어요. 제2 이사야는 다윗 왕조의 선민사상의 마음이 닫혀 있었어요. 메시아가 와서 모든 것을 이루게 해준다 이렇게 확신을 했어요. 그리고 구레스 왕 바사 왕에게 하나님이 기름을 받아서 부어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석방시켜준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하나님은 강자에게 기름을 붓질 않아요. 근데 바사 왕의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을 해방시켜준다 말을 했어요. 거기서 벌써 오해가 나와요. 그러면서 바사 왕이 하나님의 뜻대로 석방시켜주기에 야훼 하나님밖에 신이 없다 이런 말을 했어요. 이것도 독단이에요. 조그마한 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 부르는 분이 온 인류의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없어요. 다윗 왕조는 주전 930년경에 태어났어요. 우리 한국 역사는 주전 5700년 이상으로 들어가요. 그럼 하나님 그동안 가만히 계셨나?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유대 왕 여호와가 온 인류의 하나님이라 하는 것은 제2 이사야 독단이에요. 그 독단이라는 것이 증명이 되는 것은 제 이사야가 말한 대로 하나도 되질 않았어요.
다윗 왕조가 이룩되지 않았고 오늘까지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생하고 있어요. 그건 거짓말이에요. 아까 말한 다친 마음으로 자기 고집한 것밖에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 마당에 예수님이 오셨어요. 메시아가 오신다고 하는데 알렉산더 대왕이 와서 천을 휘둘려 나왔어요. 일찍이 죽었는데 그의 부하 넷이 나라를 갈라서 통치했어요. 특히 이스라엘 백성은 프톨로메와 실루시라고 하는 알렉산더 왕의 두 부하가 전에는 프톨로메 애굽을 중심으로 하다가 그다음에 실루시 왕이 다시 이스라엘 백성을 통치하면서 억압하고 헬라 신을 억지로 섬기라고 그러고 그래서 난리가 났어요. 그러다가 로마가 쳐들어왔어요. 잠깐 동안 하스몬 왕가가 다윗 왕조를 회복한 것처럼 굴었어요. 그러나 로마가 와서 다 부셔버렸어요. 온 천은 로마 천지예요. 이렇게 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메시아 사상을 한 다른 사상으로 고쳤어요. 그것을 계시록 사상이라고 그래요. 요한 계시록도 그런 데서 나온 것이에요. 이 계시록 사상이라는 것은 핵심적으로 말하면 야훼 하나님이 얼마 동안 권력을 이방 나라에 줬다가 때가 이르면 메시아를 보내서 회복한다. 그런 계시록 사상이에요. 그러면서 거기에 여러 가지 묵시록 보면 알잖아요. 여러 가지 현상들이 나와요. 전부 하나님이 하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장해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고 모든 나라가 그 밑에 올 것이다. 이런 계시록 사상이 나왔어요. 다니엘서가 그런 책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당시 로마가 지배하는 통치하에서 유대 백성들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특히 젊은 사람들은 농토에서 쫓겨난 젊은이들 특히 메시아 사상에 젖어 있기 때문에 선민 사상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메시아가 온다 해서 일어나 싸웠어요. 그런데 어디까지 가느냐 하면 하나님이 우리가 메시아 왕국을 일으켜서 극단에 가서 죽어갈 때 메시아를 보낼 것이다. 그런 식으로 싸움했어요. 그래서 베들레헴 가까이에 예수님이 오시기 4년 전에 2,000명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어요. 생각해요. 2,000명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어요. 그런 때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러니까 세상의 분위기가 어떻게 하느냐를 알 수 있어요. 정치적으로 그렇지만 종교적으로는 어떠느냐. 대사제들이 총독에게 뇌물을 바치고 그리고 대사제의 예복을 갖다 입고 그렇게 해먹었어요. 총독은 돈을 더 먹기 때문에 대사제를 자주 갈아요. 그런 대사제는 짧은 시간에 해먹어야 되고 그러니까 오늘날의 한국 비슷한 거죠. 네. 똑같아요. 똑같죠? 그리고 그 밑에 본래 하스몬 왕가 때 가장 경건한 것처럼 그러면서 헬라화되는 것을 반대했던 바리새 사람들이 요즘에는 대사제에게 붙었어요. 그래서 공의회라는 것을 만들어요. 본래는 이 제사장들하고 대결했던 사람들인데 요즘도 이 정권에 달라붙는 거하고 똑같죠? 그래서 공회를 만들어 가지고서 해먹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을 보고 천국 가는 열쇠를 손에 쥐고 자기도 안 들어가고 들어가는 사람을 막는다고 회칠한 무덤과 같다고 속에는 냄새나는 똥들만 있다고 이렇게 꾸중을 했어요. 그 사람들이 지배했어요.
총독이 지배했어요. 헤롯 왕이 지배했어요. 누가 지배를 당하는가? 농민이에요. 바리새파 사람들 자들은 같이 해먹거든. 사두개파는 대사제 편이에요. 그는 모두 해먹는 거예요. 그리고 수탈을 당하는 것은 농민들이에요. 갈릴리가 가장 부한 농촌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먹을 것 80%를 생산을 해요. 그런데 자작농은 거의 없어요. 소작농이 아니면 날품팔이에요. 지주들은 다 도시에 있어요. 이 도시와 농촌이 딱 갈라져요. 도시에 바리새 사람, 제사장들, 헤롯 왕과 붙어서 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다 지주예요. 그런데 인구는 늘어나는데 땅은 한계 있으니까 다 밀려나거든. 거기는 흉년이 자주 와요. 흉년이 들면 지주에게서 갖다 빌려서 먹어요. 다시 반환할 때는 7배, 10배, 15배 갚아야 했어요. 그래서 농촌이 견뎌낼 수가 없어요. 모두 밀려나요. 그래서 갈릴리에는 한 맺힌 사람들이, 거짓대들이 두루 방황하는 곳이에요. 예수님 아버지도 농촌에서 밀려났어요. 예전에 그 얘기 했을 거예요. 수공업을 하는 사람들은 밀려난 농민들이 하는 거예요. 당시에는 사실 농촌이 생산의 근본이거든. 밀려나면은 할 수 없이 수공업을 해요. 바리새파 사람들은 깨끗한 수공업을 하는 사람이고, 천한 수공업을 하면 죄인이에요. 피가 손에 묻고, 목자들도 그런 사람이에요. 안식일을 못 지키잖아요. 예수님의 아버지는 목수예요. 밀려난 사람이에요. 그런데 손재가 늦어서 목수했기 때문에 중산층으로 머리 밀고 올라가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배고프며 살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시편도 알고 예언자도 알고 율법도 알거든. 그래서 예수를 랍비라고 불렀단 말이에요. 그는 어려서 회당에 나가서 율법을 공부했어요. 그런 말하자면은 한숨을 푹 쉬게 되는 안심해야 될 가정에 태어난 예수인데 어려서부터 아파 견딜 수가 없었어요. 이것은 내 추측이 아니라 성서가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런 말은 없지만 내용적으로 해요. 자기가 같이 놀던 친구들이 다 쫓겨났거든. 거지가 됐단 말이에요. 비참한 모습이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건 목자 없는 양과 같다고 그랬죠. 그걸 보면서 마음이 아파 견딜 수가 없었어요. 어려서부터. 누가복음 12살 때 성전에 가서 회당에 가서 랍비에게 질문했더니 랍비가 쩔쩔맸다 하는 얘기죠. 그 얘기는 뭐냐면 고난받은 사람들의 질문을 호화롭게 살던 사람은 대답 못해요. 그렇게 고민하면서 예수님이 자랐어요. 그러다가 사춘기가 돼서 본격적으로 사고하게 되면서 내 친구처럼 나도 열심히 다니할까? 한데 머리 좋은 예수님에게는 그거는 불가능한 걸 알아요. 로마 제국이 어떻게 무료 항쟁을 해요? 칼을 쓰는 사람은 칼로 망하는 거예요. 사두개파처럼 은둔 생활을 하면서 메시아 오기를 기다리니까 그런 무책임한 일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면서 벌써 수백 년이 되는데 그렇게 수백 년 동안 기도만 하고 앉아있을 수가 있어요? 예수님 그것도 할 수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아버지 어머니는 밤낮 예수를 보고 야 너무 걱정하지 말아라. 이제 메시아가 오면 다 해줄 것이 아니냐 그러거든. 그 말에 그냥 질책이 생겼어요. 어떻게
수백 년 동안 이방 왕들이 활보하는데 하나님은 가만히 앉아있는데 메시아만 기다리고 앉아있느냐. 그래서 예수님은 고민하다 가출했어요. 성경에 가출할 말이 없는데 최근에 발견한 도마복음서에 그런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도마복음서는 2차 대전이 끝나면서 이집트에서 발견된 책이에요. 복음서에. 도마복음서에 나처럼 부모를 미워하지 않는 사람은 내 제자가 못 된다 이렇게 말했어요. 미워한다는 거예요. 또 이런 말도 있어요. 죽은 사람들을 장례하고 넌 날 따르라 그런 말이 있어요. 그건 다 죽음의 세상에 사는 사람들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 나를 따르라. 이 생명질이다. 그런 얘기가 돼요. 그렇게 가출해서 고생을 했어요. 여도 그리고 공중에 나는 새도 기시는데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한 말도 자기의 경험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이 말이 굉장히 깊은 이야기예요. 우리가 잊어서 안 될 말이 있어요.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아보라 만날 것이요 문을 두드려야 열어주실 것이다 한 말이 있어요. 이것은 예수님의 생활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렇게 자기는 구하고 찾았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마지막에 하나님이 들어줬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갈릴리로 가라고 하면서 가면 새로운 문제들이 부닥칠 텐데 구하고 찾아라. 우리 한국 사람에게도 우리에게도 물론 구하고 찾아라.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은 아까 말한 기화가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마음과 여러분의 마음이 통해서 해결의 길을 찾게 된다. 그런 얘기예요. 이거 다 예수님의 사신 구도의 길이에요. 우리는 구도자가 돼야 돼요. 적당히 믿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앞에 닥치는 문제는 이만저만한 것이 아니에요. 가출해서 길을 찾고 구한 예수처럼 우리는 구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소식이 들려왔어요. 세례자 요한이 세례를 주는데 인산인해를 이루는데 놀라운 이야기는 그 전에 거짓 메시아들이 이렇게 사람을 와가지고 로마하고 싸웠는데 다 망했는데 이 세례자 요한은 그런 일을 하지 않아요. 그리고 마음을 고쳐라 이렇게 말했어요. 회개하라. 마음을 고쳐라. 마음이 문제다 그거예요. 마음의 변화가 와야 한다. 이 얘기를 듣고 예수님이 아차 이 사람은 다르구나. 이 사람을 따라서 나도 이 마음 변화하는 운동에 가담하자. 해서 가서 세례 받았어요. 세례 받아서 물에서 나오는데 음성이 들리는데 너야말로 내 마음에 드는 자다 하는 음성이 들렸어요. 이것이 기화예요. 예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이 통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것이 오늘날에도 꼭 필요한 얘기예요. 산업문화를 찌들려 있는. 그래서 거기에 타서 우리 여당의 박아무개처럼 해먹는 놈들. 새날이 열리자면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려서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하는 걸 찾아야 한다 그런 얘기예요. 그것이 예수님이 하신 얘기예요. 그래서 찾은 예수님이 광야에 가서 40일 동안 이 40일이라는 건 길다는 말이에요. 모세도 40년 동안 광야에 가 있었다고 그러잖아요. 상징적인 표현이에요. 마귀에게 시험을 받았다 하는 얘기는 이 세상을 비참하게 하는 마귀와 대결했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마귀의 정체를 발견했다 그런 얘기예요. 산업 문화의
정체를 우리가 발견해야 돼요. 그 정체를 예수님이 발견했어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no 했어요. 난 이것을 각과 단이라고 그래요. 정체를 바로 깨달아 알아야 돼요. 그리고 no 할 수 있어야 돼요. 깨닫고 단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 하면 세 가지예요. 탐욕이에요. 많을수록 좋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그렇잖아요. 다다익선이 아니에요. 많을수록 좋거든. 이 많이 소유하면 권력이 있어야 한다. 왕이 되라 그거거든. 메시아가 되라 같은 말. 다윗처럼 되라 같은 말이에요. 노 그랬어요. 세 번째, 성전에서 뛰어내려라. 정결을 이용해라 그 말이에요. 야훼 거정 이용하라 그 말이에요. 이 야훼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수두룩하지 않아요. 나는 하나님의 종님이다. 종이다 님자는 왜 붙이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종님이다 하고 권위를 부르잖아. 나도 목사인데 한 목사처럼 목사직을 반원하고 싶지만 새삼스럽게 그러는 것도 웃고 그냥 목사로 있는데 이 권위주의가 문제예요. 야훼까지 이용하는 게 문제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노 했어요. 이 노한 것은요, 다윗 왕조에 대한 노예예요. 이것이 굉장한 일입니다. 다윗 왕조에 대한 노예예요. 메시아상 아니에요. 성전에 가서 제사 드리는 거 아니에요. 마음의 변화가 있어야 돼요. 완전히 마음의 변화가 왔어요. 그것은 뭐냐? 나누라. 내려가서 섬기라. 서로 용서하라. 이것을 회개라고 해요. 마음의 변화에. 이것이 쉽잖아요. 산업문화에서 신뢰받은 우리는요, 더 많이 가지고 싶어요. 한 자리 하고 싶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드려서 내 아들이 인류대학에 가게 해달라고 기도하거든? 기도 오용이에요. 우린 그렇게 살아왔어요. 교회 가서 목사들이, 장로들이 기도하는 목회 기도를 들어보세요. 전부 그런 거 아니에요.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 하면 어떻게 나누게 해 주십시오. 용서하는 마음을 주십시오. 섬기는 것을 기뻐하게 해 주십시오. 이런 마음의 변화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첫 번 외친 외침이 회개하라 그거예요. 회개라는 건 바로 그거예요. 마음의 변화예요. 이 마음의 변화가 없으면 아무것도 되지 않는다. 그런 얘기가 됩니다. 그런데 그러고서 예수님의 말이 큰 길로 가지 말고 좁은 길로 가라 그랬죠? 모두의 큰 길로 가요. 망한이 소유하기 위해서, 그래서 한 자리 하기 위해서. 그리고 교당도 크게 지고 대통령이 아첨하면서라도 교인이 더 많게 되고, 교인이 더 많게 되려면 예수님은 복 받는다는 걸 잘 해야 돼요. 그러면 잘해요. 그것이 바로 넓은 길이에요. 하나님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많은 목사들은 이 넓은 길로 가고 있어요. 하지 못하는 새 우리도 그 넓은 길로 가고 있어요. 쉽지 않아요. 이것을 문화라고 그럽니다. 다윗 왕조의 문화 얘기했죠? 이것은 산업 문화예요. 우리는 산업 문화에서 호흡하고 있거든. 모두 그렇게 살고 있어요. 나도 그렇게 살 수밖에 없어요. 유치원부터 아이들이 경쟁에 이기기를 위해서
애를 쓰잖아요. 그걸 마시고 있어요. 그 큰 길이에요. 그 큰 길에서 돌아서 이거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 큰 길로 가게 되면 모래에 세워진 집처럼 무너져요. 이 바벨탑 얘기가 바로 그것이 무너진단 말이에요. 좁은 길로 가야 힘들어도 좁은 길로 가야 튼튼하게 된다. 그런 얘기가 예수님의 메시지예요. 그러면 이 메시지를 어떻게 전하느냐를 보여요. 난 교육학자이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교육학적으로 보여요. 깨닫자면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려야 해요. 깨닫는 방법이에요. 그렇게 깨달으면은 그 다음에는 단을 해야 돼요. 근데 그게 힘들어요. 문화 속에 살면서 단을 한다는 게 힘들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외친 다음에 갈릴리로 갔어요. 예루살렘을 가지 않고 갈릴리로 갔어요. 예루살렘에는 다 해먹는 놈들이 있거든. 그리고 모두 해먹는 자리에 올라가려고 발버둥 치고 있거든. 돌아설 수 있어요? 이 목회해 보신들 잘 아세요. 나도 수도교에서 이런 얘기 암만 하여 들어가질 않아요. 꿀단지는 집에 있어요. 마음은 직장에 있어요. 문화 속에서 돌아선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나 돌아설 가능성은 갈릴리에 있다 예수님을 보셨어요. 그래서 조아슨 목사님 공장으로 가지 않았어요? 우리 이 친구 형은 분신 자살까지 했죠.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이 악의 경험을 했어요. 깨우치기가 쉬워요. 악의 본질을 포기하기가 쉬워요. 그리고 결단하는 것도 뭐 버릴 것이 있어야지. 결단도 쉬워요. 그래서 예수님이 갈릴리로 가셨어요. 근데 갈릴리에 가서도 예수님은 그런 머리가 좋았어요. 하긴 자기가 가출해서 같이 지냈으니까 잘 알잖아요. 이 사람도 쉽게 돌아서질 않아요. 한 해 찾는데 원수 갖고 싶은데 나 한번 저렇게 살아보고 싶은데 죄책감에 사로잡혔는데 열등의식에 사로잡혔는데 그 귀에 말이 들어갑니까? 안 되지. 그렇게 분노한 사람들이 이 얘기에서 찍소리 말 가라 이럴 거예요. 이 얘기 듣질 않아요. 그 사람들의 귀에도 들어가질 않아요. 교육학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느냐고 하면은 먼저 그들의 한을 풀어줘야 돼요. 그 사람을 인간 대접을 해야 돼요. 먹을 것을 나누어주고 병을 고쳐주고 죄인이 아니라고 해주고 아니야 너희들이 오히려 하나님 나라에 더 가깝다고 해주고 그리고 말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삶이 그렇거든. 그러나 이 사람들이 생전 처음 그런 사람을 만났어요. 자기들 인간 대접해 준 사람을 처음 만났어요. 아까 기화란 얘기했죠? 기와 기가 통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다르구나. 귀가 바짝 열렸어요. 귀가 바짝 열려서 직립했을 때 예수님이 비로소 입을 열어서 가르치기 시작해요. 설교부터 하지 않아요. 그들을 대하는 삶의 차세가 달라야 돼요. 그래서 그들을 정말 인간 취급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그들의 귀가 열려야 돼요.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우리 마가복음서 보면 제일 처음에 비유가
그러니까 논리를 얘기하잖아요. 삶의 얘기예요. 씨 뿌리는 비예요. 아주 그 얘기가 제일 처음에 있는 것이 아주 의미 있다고 생각하는데, 씨를 뿌렸더니 옥토에 떨어진 씨만이 열매를 맺어요. 둘러봤더니 이 어중이 떠중이 죄인들만이 예수님을 따라요. 거기에서만 열매가 열려요. 그 전체 지표가 있죠. 본래 청함을 받은 사람들은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오질 않아요. 길거리에 있는 사람들은 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기분이 어떻겠어요? 야, 우리가 제일이구나. 우리 하나님은 나이 먼저 들어가는구나. 이렇게 돼요. 근데 여기서 짚고 넘어가는 것은 죄 용서하는 일이에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문제예요. 다음 주에 얘기할 바울의 얘기는 바울은 뭐라는가? 예수를 믿어야 천국 간다 그래요. 근데 예수님은 나를 믿으라는 말 한 대가 하나도 없어요. 그냥 새로워졌어요. 어떻게 이렇게 마음의 변화가 오느냐 이런 문제. 어떻게 마음의 변화가 오느냐 그런 이야기예요. 마음의 변화를 일으키는 길이라는 것은 삶과 삶이 부닥치는 거예요. 이 삶이 그렇게 중요해요. 내가 그 전에 했지만 그랬더니 역사를 보라는 말을 자주 하는데, 구체적 실존 철학이라는 것도 그런 거, 실제 있는 사람, 실제 있는 삶을 보라고 해요. 그래서 삶과 삶이 사랑으로 부닥치면 열려지고, 귀가 열려지고, 이해가 깨달아져요. 그리고 예수는 바리새파 사람은 외식한 우리들, 소위나 냄새가 나는 거 있는데 겉부정만 하고. 이 바울하고 다른 것은 예수님은 회개하면 천국에 간다 그랬거든. 믿는다는 말이 아니에요. 회개하면 천국에 간다 그랬어요. 회개한다는 건 마음 바꾼다는 거예요. 그 좋은 예 두 개 만들죠. 첫째, 예수님이 탕자에 비유했죠. 탕자가 돌아오니까 마음과 마음이 통해서 잔치가 벌어졌어요. 돌아오면 돼요. 깨닫고 돌아오면 돼요. 또 다른 한 예는 삭개오의 예예요. 삭개오가 난쟁이에요. 난쟁이로 태어나는 것은 부모의 죄 탓이거든. 유대교에 의하면. 그러니까 이거 억울해요. 부모의 죄 때문에 난쟁이로 태어났어요. 어려서 친구들에게 따돌림을 당해요. 사춘기가 돼도 연애할 생각은 하지도 못해요. 누가 따라옵니까? 결혼은 모두 그냥 외면해버리는데. 그러니 그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어요. 모두 죄인이라고 그러거든. 죄인의 자식이라고. 그 삭개오의 아픔을 우리는 느껴야 돼요. 예수님은 그것을 예로 들어요. 이 삭개오가 아파나서, 아까 우리 갈릴리 사람들도 말이 귀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얘기였지만, 삭개오는 그래서 그냥 원수를 갚자, 복수하자. 그래서 세리가 됐어요. 그래서 세금을 빡빡 긁어내요. 그러니까 도저히라는 말을 죄인이라고 하라고 해라. 죄인인데 본래 죄인인데 마음대로 해 하고 빡빡 긁어내요. 그래 부자가 돼요. 부자가 되니 무슨 쓸데가 있습니까? 돈 주고 여자를 살 수는 있겠지. 그러나 여자가 나가면서 비웃을 텐데. 제일 외로운 시간은 식탁에 앉을 때예요.
혼자 언제나 식탁에 앉아요. 심시 들어갈 때도 그렇겠죠. 그러다가 이 삭개오가 소문을 들었어요. 세리가 예수의 제자가 됐다는 말을 들었거든. 세리 마태가. 그래서 귀가 번쩍했어요. 그럼 나도 이럴 수 있겠네. 그러나 주저앉았을 거예요. 나처럼 악랄한 세리가 어떻게 제자가 돼? 더군다나 죄인으로 태어난 아가 벌써 주저앉았을 거예요. 근데 하루는 그 예수가 자기 동네에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삭개오는 가서 복이라도 하고 싶어요. 거리를 뛰쳐나가요. 나갔더니 인산인해. 그러니까 부자니까 이 복도 잘 입었을 거 아니에요. 뽕나무, 이렇게 올리브나무가 기어 뽕나무라고 그러는 거지 말하자. 기어 올라간다면 이 웃긴 남자이 좋은 이복인 남자애가 다람쥐처럼 나무 위로 올라가 모두 비웃을 거 아니에요? 비웃어도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삭개오의 생각은 예수님을 한번 보기라도 하고 싶다 그 말이에요. 올라가 나뭇가지를 껴안고 예수님이 제자들하고 담소하면서 오는 걸 봐요. 마음은 또 아파나요. 난 왜 저기 참여하지 못하는가? 오다가 나를 쳐다봤으면 아니야, 쳐다보면 예수님은 웃을 거야. 그런 복잡한 심정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삭개오야 내려오느라 내가 오늘 너희 집에 머물겠다 그러거든. 이 기가 막힌 얘기예요. 내려와서 집에 가서 종들을 시켜서 고량진미를 만들었어요. 부자 집에서 이렇게 누워서 음식을 먹지. 그래 앞에서 서비스하지. 그것을 본 삭개오는 너무 감격스러워서 예수님 앞에 와 서서 하는 말이, 섬은 얼마나 크겠어요. 왜 서서라는 말은 상징적인 용어예요. 서서 하는 말이, 내 가진 것 반은 남주겠습니다. 토세가 있으면 4배나 갚겠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의 대답이, 오늘 너희 집에 하늘나라가 이루어졌다 이렇게 말합니다. 구원이 이루어졌다는 것은 하늘나라가 이루어졌다 그거예요. 천국이 열어졌다. 에덴 동산이 여기 이루어졌다. 그런 얘기예요. 돌아서면 돼요. 과거라고 돌아서면 된다. 그런 얘기. 그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이에요. 내가 처음에 하려던 얘기를 잊어버렸네. 근데 예수님의 마음이 아픈 것이 있어요. 갈릴리에 우리들이 회개하는 보고 감격하고 삭개오를 보면서 감격하는데 예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누구겠어요? 부자 청년이에요. 부자 청년은 진지한 사람이었어요. 자기들이 사는 삶에 만족을 느끼지 못해요. 어딘가 컬컬해요. 뭔가 참된 것이 있을 것이다. 그러고 예수님을 찾아와서 영생을 얻는 길이 뭡니까? 하고 물어봐요. 그것은 참된 삶이 뭡니까? 한 말하고 같아요. 그러더니 예수님이 가진 것을 나눠주라 그래요. 그랬더니 이 부사장님 머리를 탁 떨어뜨리고 돌아섰어요. 그걸 보고 예수님이 마음이 아팠어요. 저렇게 진지한 친구도 진리를 받아들이지 못하구나. 귀가 딱 민 거죠. 기화가 안 되는 거죠. 왜 그런가? 예수님이 깨달았어요. 그것은 강자예요. 강자에게 사로잡혀 있어요. 먼저 강자를 묶어놔야
그래야 그 밑에 사로잡힌 사람을 석방시킨다. 그런 결론이 예수님에게 나왔어요. 그것은 다윗 왕조 문화를 말하는 거예요, 사실은. 이 부자 청년도 다윗 왕조의 문화에 사로잡혀서 놓지 못하는 겁니다. 다윗 왕조 문화하게 되면 부자가 되는 것이 축복한 거거든. 율법을 지켰거든. 모두 존경하거든. 나는 어려워요. 그래서 이를 축복받아. 그거 내놓으라 그거예요. 다윗 왕조가 축복이라고 하는 걸 다 내놓으라 그거예요. 다윗 문화를 버리라 그런 말이에요. 버릴 수가 있어요. 이때 그것은 그걸 가지고 자랑을 삼았는데 돌아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이 아파나서 야, 먼저 강자를 묶어놔야 되겠구나. 이 얘기는 다윗 왕조의 문화에 폐악한 것을 폭로시켜야 되겠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어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것은 사실은 예수님의 자살행위예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수동적인 십자가가 아니에요. 그의 사랑이 취한 주동적인 아픔이에요.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채찍을 들고 채찍은 채찍인가? 맞아요. 채찍을 들고 성전에 들어갔어요. 상상해봐요. 채찍을 가지고 뭐 해요? 채찍 가지고 혁명하겠어요? 채찍 가지고 대사제를 회개시키겠어요? 머리 좋은 예수가 그런 어처구니는 일을 할 까닭이 없어요. 채찍을 들고 성전에 들어가서 호통을 쳤어요. 그 결과가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예수님이 다윗 왕조의 패악감을 드러내기 위한 행동 결단이에요. 난 이건 각성교육이라고, 마지막 각성교육이라고 그래요. 그렇게 함으로써 대사제가 얼마나 흉악한 자냐 하는 것이 폭로가 된 거예요. 사흘 동안 캄캄해졌다 그래요. 모두가 예수가 선하신 분이라는 건 인정하거든. 메시아인지 아닌지는 몰라서 그랬지만은 선한 분이라는 건 안단 말이에요. 그런 분이 저렇게 로마의 가장 흉악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때 그전 가치가 다 깨졌어요. 캄캄해졌어요. 사흘이 지나면서 예수님의 가르침 생각이 되살아났어요. 그걸 부활이라고 그래요. 여기 보수주의적인 것에 영향을 받은 사람이 있을까 봐서 부활 얘기나 예수님의 탄생 얘기를 먼저 하려고 했다는 것을 여기서 하겠어요. 성서에는 신화들이 있어요. 여러분이 신화에 속아넣지 마라. 이 신화는 역사적인 사건이 아니에요. 언제나 역사적인 사건이 중요해요. 신화는 그 신화를 말한 사람의 생각의 표현이에요. 그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는 것의 표현일 뿐이에요. 그 생각이 옳으냐 그러냐 하는 것을 우리가 판단해야 돼요. 우리 이 공부 제일 처음에 창세기 2장에서 11장까지 이야기했죠? 그 창세기 2장에서 11장까지 이 얘기는 전부 신화예요. 전부 신화예요. 그 신화를 소위 여호와라는 이름으로 부린 제기자라고 신학자들은 말하는 제기자가 그 신화들을 놓으면서 그게 그의 마음 생각을 불어넣었어요. 우린 그 마음을 알아야 하거든. 그 마음을 다시
우리 시간이 조금 있으면 반복해 봅시다. 흙으로 육신을 만들고 하나님의 생명의 능을 넣어서 선 사람이 됐다. 이런 얘기예요. 우리는 이런 이중적인 모순을 가지는 존재예요. 흙으로 된 자는 각자 위심이 있어서 자기 사는 문제만을 생각해요. 그래서 힘을 오용해요. 동생 아벨을 쳐 죽여요. 거인족이 나타나서 힘의 상징인 거인족이 나타나서 혼란을 일으켰어요. 그 결과는 노아 홍수예요. 그 후손들이 바벨탑을 지었고 하나님에게 항거하려고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 징계하지 않아요. 바벨탑은 스스로 망하는 법이다. 그렇게 돼요. 그래서 망했어요. 하나님 이해를 내가 여기서 얘기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다시 약자들 얘기를 해요. 죽은 아벨의 후손에서 셈이 나와요. 그리고 셈을 통해서 여호와를 다시 예배하게 되리라 이렇게 말해요. 약자를 통해서 에덴 동산을 회복한다 그런 얘기예요. 에덴 동산에 칼이 들어가서 생명나무로 못 가는데 이 약자를 통해서 에덴 동산을 회복한다고 해요. 그 후에로 노예가 나오고 아브라함이 나오고 그 같은 계통의 하비루 떠돌이들이 노예가 됐어요. 그 노예들이 고생을 하면서 이게 마음의 변화가 여기서 벌써 나와요. 고생을 하면서 비로소 악을 알게 돼요. 모세가 먼저 알았어요. 그리고 그것을 끊었어요. 단을 했어요. 그러나 이 많은 노예들은 아직 깨닫지 못했어요. 40년 지나서 그들도 깨달았어요. 그리고 아우성을 쳐요. 우리 생명도 소중한 건데 아우성을 쳐요. 하나님은 그걸 기다리고 계셨다 하는 거예요. 그걸 기다리신 까닭은 새 역사는 깨닫는 자들을 통해서 이룩하시려는 하나님의 경륜이에요. 그래서 이 깨달은 노예들을 통해서 다시 에덴 동산을 회복한 것이 갈릴리아에는 과부와 떠돌이들이 안심하고 사는 세상이다. 이 얘기예요. 이 얘기도요, 화자의 뜻을 봐야 돼요. 그것만 보고 지나라고 이렇게 쳐버릴 문제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탄생설과 부활설화도 꼭 마찬가지예요. 탄생설을 먼저 봐요. 누가복음과 마태복음의 탄생설화가 있어요. 둘 다 베들레헴에서 예수가 태어나는 것으로 봐요. 베들레헴에 다윗 왕조가 태어나는 곳이거든. 그래서 베들레헴에 태어나는 것으로 만들었어요. 그런데 찾아오는 사람은 마태하고 누가가 달라요. 마태복음은 동방 박사들의 셋이 와서 황금 유황을 퍼져요. 그러니까 부자 아니에요. 근데 천사의 지에서 애굽에 갔다가 베들레헴에 돌아오려고 했는데 헤롯이 죽어서 베들레헴에 돌아오려고 했는데 헤롯이 아들이 왕이 됐던 말을 듣고 갈릴리로 가요. 그게 마태복음이에요. 근데 누가복음에는 요셉과 마리아가 갈릴리에 살았어요. 호적하려고 베들레헴에 왔어요. 그러다가 아기를 배에서 말구유에 눕혔다가 8일 만에 성전에게서 비둘기 한 쌍으로 제사 드리고 할례 받고 다시 돌아갔어요. 왜 이 얘기가 다르냐? 이 화자들의 생각이 달라요. 마태복음의 화자의 생각은 예수는 온 인류의 구주다 하는 걸 강조하려고 했어요. 마태복음 쓸 때는 복음 벌써 천하에 다 퍼졌어요. 이 유대 땅에는 박해를 받아서 많지 않았어요. 복음이 천하를 퍼졌어요. 그러니까 이걸 강조하기 위해서 온 세상 사람들이 경배하고 이 복음 천하로 퍼진다. 그런 얘기예요. 애굽에 갔다 오는 것은 사실 이스라엘 백성을 구한 모세는 애굽에서 왔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말해야죠. 난 누가는 의사예요. 의사들은 병 많이 드는 사람 도와주는데 그건 약자들이에요.
그래서 누가는 약자 편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를 방문한 사람도 약자, 목자들을 선택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얘기 자체를 믿으면 믿을 수가 없어요. 둘이 다른데 뭐 어떻게 믿어요? 이것은 부활 얘기도 마찬가지예요. 처녀 탄생 얘기가 있지. 둘 다 처녀 탄생이라고 그랬거든. 왜 처녀 탄생이라고 그러느냐? 이유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이방을 전하니까 이방 사람들 알렉산더 대왕이나 석가야나 탄생서로가 다 있어요. 우리 단군도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그러고 박역거서도 알아서 태어났다고 그러잖아요. 옛날 사람들 그 설화가 있어요. 복음이 이방 땅에 가니까 그가 하나님의 독생자라면 탄생설화가 있을 텐데 그렇게 묻거든. 그러니까 나간 사람들 마가복음이 70년대에 쓰여지는 탄생설화가 없었어요. 그거는. 그때는 그게 문제가 안 됐어요. 그리고 70년대에는 예수님의 탄생을 안 사람 다 죽어 없어졌거든. 탄생설화가 있을 수가 없어요. 근데 마가복음, 누가복음 주 90년, 100년 때 쓰여졌거든. 그렇게 되면 예루살렘에 문의를 해요. 예수님의 탄생의 설화의 이유가 있을 텐데 뭐냐. 그러면 예수는 예언자들의 예언이 이루어진 자다. 그렇게 예루살렘 교회가 믿으니까 구약을 찾아가요. 구약을 찾아가니까 히스기야 왕의 얘기가 나와요. 아시리아가 북쪽 이스라엘 나라를 멸망시키고 이쪽 내려와요. 그래서 히스기야가 겁이나 벌벌 떨어요. 그때 이사야가 가서 여기에 알마가 있는데, 알마라는 것은 결혼기에 있는 여자를 다 알마라 해요. 결혼했을 수도 있고 안 했을 수도 있어요. 알마가 있는데 이 알마가 아기를 낳아서 젖먹일 때는 하나님이 늘 도와준다 그랬거든. 그것을 구약을 70인 헬라말로 번역을 하면서 그 알마를 처녀로 만들었어요. 근데 소녀가 아기 낳으면 있거든. 그러면 예수님도 처해놨다. 그렇게 하는 이유의 다른 한 정말 이유는 바울은 주 30년 전반에 선교했기 때문에 바울은 예수를 하나님과 본질적으로 동등하신 분인데 우리의 죄를 탕감하기 위해서 처녀에게서 태어났다 이렇게 나오거든. 그러니까 하나님과 본질적으로 동등된 분이 어떤 남자애가 섹스한 데서 나오느냐 말이야. 그게 맞질 않지. 하나님하고 동등된 분이면 처녀에게서 나와야지. 그래서 처녀 당선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의 부활 얘기도 마찬가지예요. 크로산이라고 하는 그 first Christ, 폴이라고 쓴 예수자는 아주 한 국어 학자인데 예수는 부활하지 않았다. 그 두 증거로서 이 사람은 당시의 로마 문화를 철저히 연구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십자가의 문제를 깊이 파헤친 사람이에요. 십자가에 관한 논설들 쭉 연구했어요. 십자가의 가장 악랄한 반역자를 십자가에 못 박는데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이 새 무덤에 갇힌다는 건 상상할 수 없다는 거예요. 둘째, 아리마테 요셉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결정한 공의회 의원이에요. 그 공회의 의원이 빌라도에게 가서 시체를 달라고 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의 죽음은 동물의 밥이나 새들의 밥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그렇게 끝나면은 안 돼요. 예수의 죽음이 그렇게 끝나면 안 돼요. 왜냐하면 로마 황제가 하나님보다 더 강한 것이 되어버리고 말아요. 그러니 예수는 부활해야 해요. 이런 당위성이 생겨요. 그런데 예수 부활 얘기가 들려오거든? 예루살렘 교회에서.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베드로에게 먼저 나타나고 12사도에게 나타나고 500명이 나타났다 하는 얘기 있어요. 근데 다른 복음서에 보면은 베드로에게 먼저 나타나지 않아요. 여자들에게 먼저 나타나요. 그런데 이 전통에는 베드로에게 먼저 나타난다고 그래요. 마가복음에는 부활한 예수가 나타나지 않고 갈릴리에 가서 만나라 하는 얘기만 전해줘요. 그것을 이어받은 마태복음은 이 얘기를 더 확장해요. 시간이 다 되구나. 확장하는 얘기는 제사들이 예수 부활했다는 얘기 자꾸 하게 이 얘기를 꾸며요. 제사들이 밤에 와서 시체를 훔쳐갔다. 그렇게 이 얘기를 돌렸어요. 그러니까 마태는 그것에 반박하는 거예요. 본래 바리새파 사람들이 제자들이 훔쳐갈까봐 돌로 문을 막고 파수병을 뒀다. 그런데 천사가 내려와서 돌을 굴리고 살아났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해요. 근데 이 전통은 전부 갈릴리예요. 여자가 하나가 천사를 만난 것 뿐이에요. 누가복음은 먼저 무슨 얘기냐면 두 사람이 엠마오로 가다가 누가 같이 이 얘기를 하면 가는데 마음이 움직였다고 그러죠. 예수인 줄 몰라요. 엠마오를 지나가는데 예수를 붙잡고 저녁 잡수시고 가라고 해서 식사 같이 해요. 예수가 빵을 대서 떼면서 축사하는 것을 보고 예수인 것을 알았어요. 그리고 예수는 사라져요. 제자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그 이야기했더니 벌써 베드로에게 나타나고 12제자에게 나타나고 500명이 나타났다. 예, 그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사실 이 부활했다는, 그러고서 예수님 부활 승천했다는 얘기가 나오죠. 근데 이 부활 얘기를 구체적으로 문서적으로 하는 것은 사도행전을 쓴 누가와 바울 자신이에요. 그걸 살펴보면 다 달라요. 누가 말이 다메섹으로 간 도중에 빛쪽에 엎드렸는데 엎드린 다른 사람은 음성만 듣고 빛은 보지 못했다. 그런 말이에요. 그 다음에 바울이 예루살렘에 와서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 붙잡혔을 때 증언할 때 누가복음이 거기 나와요. 바울은 음성만 듣고 빛은 보지 못했다. 반대로 말해요. 그리고 세 번째로 로마 황제에게 앞에 거기 있는 주둔 황제에게 얘기할 때는 뭐라는가 하면 예수님이 나타나서 날들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라고 했다. 이렇게 말해요. 이 셋이 다 달라요. 그리고 바울이 세 번 역시 만난 얘기를 했는데 이 세 번 다가 내게 나타났다는 얘기밖에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알지 못해요. 그런데 열쇠는 어디 나왔냐 하면은 바울이 로마에서 고린도전서 16장에 육체는 썩어 없어지는 법이고 영만이 살아남는다. 그런 얘기였어요. 예수님의 육체도 썩어 없어지고 영이 살아났다. 그런 얘기예요. 영이 부활했다. 그런 얘기예요. 이것은 논리적으로 맞질 않아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산 사람은 말하는데 십자가에 돌아가면서 그 영도 죽어요? 영은 죽질 않아요. 근데 부활이라는 말이 형성이 안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영은 계속해 살아서 그 제자들하고 같이 있었다. 그런 얘기가 돼요. 그리고 문서들을 보면 원시교회 사람들 He lives with us. 그는 우리와 같이 살아 계신다. 이렇게 말해요. 갈릴리로 가라. 나 너희들과 같이 살아 있으마. 그래요.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12제자가 갈릴리에게 만나는 것처럼 이야기해요. 예수님이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가 삶과 가르침으로 너희들에게 이해한 것을 전해라. 내가 너희들과 같이 있으마. 그래요. 하늘에서 그거 지켜보겠다. 그런 얘기 아니에요. 너희들과 같이 있으마.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도요, 부활 얘기도 사실 He lives, 그의 영은 우리들과 같이 계신다, 그런 얘기가 돼요. 이건 예수님의 부활 얘기도 달라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사는 문화에서 비참하게 사는 사람 보고 아파하고 아파하면은 예수님의 영이 우리하고 같이 있었어요. 여기 전태일의 동생이 앉았는데 전태일의 영이 나하고 같이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리고 우리 아버지는 아주 순진한 분이에요. 순수한 분이에요. 우리 어머니는 아주 지적인 분이에요. 우리 형님은 열정적인 분이에요. 그분이 나하고 늘 동행을 해요. 이 영이 우리와 같이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들과 기화를 해야 돼요. 우리들이 그들과 같이 아파하면은 우리들이 그들과 기화를 해요. 기화. 이거 동학에서 나온 말이에요. 이거 하는 거예요. 5분 지났습니다. 제 얘기는 여기서 끝납니다. 자, 이제 몸도 정적지 않은데 열강한 박수는 했으면 박수가. 좀 쉬지가 면서 한 10분 동안 지난 데는 질문 받겠습니다. 여러분도 화장실 가고 오시하고 10분 동안 질문 생각하시고 10분 지나면 질문 받겠습니다. 네, 저 질문에 대해서 내가 첫째로 반발할 수 있어야 돼요. 아니라고 생각하면. 그래야 나도 깨달아요. 둘째, 이 얘기는 들었는데 잘 깨닫지만 질문할 수 있어야 돼요. 셋째, 이걸 보고 나도 깨달았습니다 하는 것이 있으면 그것도 말해야 돼요. 그래야 이 기화가 돼요. 나도 좀 덕을 보고 가게. 지난 겨울에 사실은 구약을 처음 읽었었어요. 완전히 저는 생초보인데 구약을 처음 읽었는데 구약을 읽으면서 마음이 굉장히 안 좋았거든요. 제가 들었던 하나님은 이렇게 누군가에게 가혹하게 늘 정죄하시고 조금만 뭐 잘못하면 그러고 많은 신도들이 사실은 저희 교회 많은 신도들도 지금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문 목사님 말씀 듣고 되게 마음의 위안을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그런 분이 아니시고 인간에 의해서 다윗 왕조에 의해서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다윗 왕국에서 하나님을 괴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속아 넘어가고 하나님 앞에서 벌벌 떨고 있었지. 그 하나님을 믿는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지만 항상 근본적인 거, 그러니까 하나님 삼위일체라든지 그런 게 참 이해가 안 됐었거든요. 그리고 성서에 나오는 구약에 나오는 에덴 동산이라든지 하나님이 하나님 형상대로 이제 우리를 만드셨다든지 그런 걸 제가 정말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에 대해서 죄책감 같은 걸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제가 하나님,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신 거 그런 거 어떨 때는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면서도 그게 뭐라 그러죠? 하여튼 이성적으로 이해가 안 될 때도 있고 그리고 하나님이 어디 계시지? 라고 생각이 들 때가 많이 있어요. 지금 제가 목사님 말씀 처음 들어보는 건데 그나마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그런 신앙의 근간이 흔들려요 지금. 네. 하나님에 관한 이해가 정말 문제예요. 삼일체 이 얘기는 사실 다음번에 본격적으로 그 문제 얘기하겠는데 이제 우리 여호와라고
본래 음은 야훼라고 되어 있어요. 그 얘기는 하나님의 이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름이 아니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고 하는 것을 설명하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 왕조에서는 야훼를 전투의 신도 만들고 질투하는 신도 만들고 가시각시 만들고 역사에 들어와서 마음대로 하거든. 근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역사에 들어오질 않아요. 출애굽과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깨어나서 역사의 주가 되게 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이 설명은 있을 것을 있게 하시는 그 무엇이에요? 영이라는 것도 인간의 말이에요, 사실은. 있을 것을 있게 하시는 그 놀라운 신비한 힘이에요. 근데 이 놀라운 신비한 그를 만나는 길은 아까 말하는 대로 삶의 문제를 보면서 왜? 하고 진지하게 구하고 찾고 묻는 사람, 그 사람에게 대답을 줘요. 기화라는 거예요. 이것이 사실은 놀라운 얘기예요. 우리 예수 믿어 찬양한다고 다른 종교들 비하하죠? 잘못된 얘기예요. 왜? 하나님은 조그만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아니에요. 그리고 바울 때 다시 얘기했지만 바울이 전도한 것은 다윗 왕국이 이루어질 때 우리도 다윗 왕국의 시민이 되게 하려는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어처구 없는 얘기예요. 그렇게 말해요. 내 다음번에 더 자세히 얘기할 거예요. 그러고 보면은요, 다윗하고 기화한 분이 예수뿐이 아니에요. 이건 맨 맞아 죽을 얘기를 내가 하는데 모세뿐만 아니에요. 우리 제일 가까이 있는 이 친구의 형, 밑에 있는 시다들을 보고 아파했어요. 아빠하고 자꾸 찾았어요. 대통령에게도 편지 써보고 다 했거든? 안 돼요. 그래서 아파하다가 깨달은 것은 누군가 이 불쌍한 어린 것들을 위해서 희생을 해야 되겠다 하는 걸 깨달았어요. 그걸 기화한 거예요. 그래서 죽었어요. 아니, 어떻게 자기 몸에 석유를 불 붙입니까? 이건 놀라운 일이에요. 최재우라고 하는 분이 한 10년 동안 떠돌이사에 돌아다니면서 이점 아래 이 농민들이 많거든. 고생을 많이 했어요. 그리고 자기도 서자로 태어나서 출세도 못하고 아버지 어머니가 죽고 혼자 되고 그래서 밑바닥 사람 가운데 한 10년 동안 돌아다니다가 자기 고향에 와서 하나님하고 대결했어요. 하나님이란 본래 우리말이 아니에요. 내게 이 비밀을 깨우쳐 주지 않으면 이 자리에서 내가 일어나지 않겠습니다. 앉았어요. 그랬더니 음성이 들렸어요. 예수님은 음성 듣는 거 아니에요. 너와 모든 사람 속에 다 내가 있는데 네가 하나님을 몰라? 그러더래. 그러니까 이웃을 하나님처럼 섬기라고 해요. 사인여천이라는 말이 거기서 나와요. 예수님의 말이에요. 이웃을 하나님이 우리 본래 진흙과 하나님의 영으로 인간됐잖아요. 우리가 다 그거 영이 있잖아요. 그럼 하나님 섬기도 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면은 이 산업문화, 사실 내가 마지막에 이 얘기를 산업문화 해결의 길 누구 질문할까 하고 기다리고 있는데 사실
이 산업 문화에서 탈출해서 새로운 하나님 나라를 창출할 그 길을 찾아야 돼요. 구하고 하나님 나라를 산다는 건 하나님의 뜻이 이룩될 문화를 찾아야 한다 그런 얘기예요. 우리 문화 속에 살아요. 문화를 호흡하면서 살아요. 근데 우리 호흡하는 문화가 하나님의 뜻과 일치해야 돼요. 이런 얘기예요. 예수님 주변에는 그런 사람도 모였어요. 그래서 너희들 사이에 하나님 나라가 있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굉장한 과제예요. 어떻게 생명 문화를 창출하느냐. 그래서 거기서 자라는 아이들은 생명 문화를 마시면서 자랄 수 있게 하느냐. 예수님이 그 청년을 보고 아파한 문화가 그거다. 딸 문화 속에 있으니까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거기서 탈출해 나와야 돼요. 있는 걸 다 버리라는 것을 탈출해 나오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가 예수님을 쫓았다면 예수님이 주변에서 이루어지는 생명 문화를 맛봤을 거예요. 뭐 바울이 그거를 세속적인 영광이나 뭐 좀 순수성을 결여한 영광으로 얘기를 했을지 아니면은 진짜 진짜 낮은 위치에서 모든 거를 좀 욕심이나 그런 거 다 버리면은 결국에 하느님이 그거를 알아주시고 영광을 받을 것이라는 뜻을 얘기를 했는지는 제가 성경을 열심히 못 읽어봐가지고 그건 모르겠는데 이제 목사님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바울 신학에 이제 사람들의 욕심이 계속 거기에 달라붙으면서 좀 지금 현재 교회의 모습이 많이 좀 이렇게 흘러가고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좀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숙제예요. 우리 예수님을 오늘 이해한 대로 이해한다면 바로는 딴소리 하고 있어요. 이거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 이제 그래서 우리 다음 시간에 자세히 좀 얘기해 볼 거예요. 바울은 굉장히 진지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정성껏 자기 몸을 다 던진 사람이에요. 그가 고생하는 것을 적은 데를 보게 되면 돌에 맞아 죽을 뻔하고 뭐 가지각색 고생을 했어요. 그러면서도 자기를 건져준 하나님에게 감격하고 이제 앞으로 받을 영광을 생각하고 기뻐하고 그리고 모두 나를 배우라고 그랬어요. 자기처럼 살라고. 내가 예수를 배운 것처럼 여러분도 나를 배우십시오. 정말 진지한 분이에요. 그건 내가 인정을 해요. 나 그 진지성 밑바닥의 뿌리가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 다음 주일날 얘기해 보겠어요. 내가 지금 책이 곧 출판될 텐데 이것을 밝히는 책이에요. 그러면 내가 이제 바울을 믿는 목사들에게는 90된 사람을 때리겠어요? 뭐 때리지 않겠어요? 아 그리고 이제 좀 깨달음이 진짜 이제 뭐 인간적인 세속적인 그런 이렇게 그런 욕심이나 그런 게 다 이렇게 제거되고 영에서 제거되고 진짜 하나님의 영과 가까이 된다면은 그 부활 외에도 이제 초자연적이라고 좀 말할 수 있는 뭐 이제 병자를 고치시다던가 아니면 죽은 자를 살리시 그런 일들도 있었는데 그렇다면은 어떻게 보면은 부활 물론 3차원적인 차원에서는 부활이라는 게 있을 수 없을 수도 있지만 그 당시에 예수님의 영이 이렇게 실제로 이렇게
제자들의 그 머릿속에 있는 영 속에 나타나시려 가지고 뭐 헛것이 보인다고 막 그런 얘기도 있듯이 제자들이 진짜 헛것이 보이는 것처럼 이렇게 뭔가를 봤을 가능성 그런 거. 사실 그때 사람들을 우리가 이해하기가 힘들어요. 그때 사람들은 신화를 믿는 사람들이거든. 그러니까 실제 신화적으로 생각을 해요. 근데 우리는 그런 신화라는 것은 실제 현실이 아닌 것을 알기 때문에 해석의 문제가 되지. 그이들은 이상 늦게 맞으면 예수님의 저게 엘리야가 불수리를 타고 하늘로 올랐다고 그러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은 그걸 믿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사고와 우리의 사고는 완전히 달라요. 그러니까 이것을 다시 해석하는 것이 그렇게 힘들어진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철학 가운데 실존 철학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사실 어떤 의미에서는 관념적인 철학을 벗어나는 거예요. 머리로 생각하는 거. 실제를 보고 그 실제에서 진리를 찾아야 한단 말이에요. 그거예요. 역사를 보는 것도 그렇게 보고 실제 삶을 봐도 그렇고 그런 실제를 봐라. 이름이 잊어졌네. 노엑지라고 하는 그 철학자, 독일 철학자 생각나는 노엑지라고 하는 이름 기억나요? 아주 재미있는 얘기가 나오는데 사람이 셋이 죽어요. 여자 하나, 남자 둘 죽어서 저 세상에 갔어요. 이제 심판을 받을 것이다 하고 저 세상에 갔거든. 근데 큰 호텔 방에 갖다 앉혔어요. 남자 나타나잖아요. 이게 중간 단계로 지금 생각하는. 그런데 이 여자를 두고 서로 승강이 생겨요. 여자도 또 묘하고 셋이 그냥 심령적으로 싸움해요. 도망가려고 하는데 문이 열리잖아요. 거기 부식갱이라는데 움직이려는 부식갱이도 또 붙어 열려지잖아요. 서로 죽일 수도 없어요. 그것이 지옥이다. 그런 얘기. 노 엑짓 출구가 없다. 그런 얘기예요. 그것이 우리 사는 문화에 사는 우리들의 모습이다. 그런 거예요. 지금 미국과 중국이 서르렁대고 있죠. 우리 일본을 잡고 중국을 견제하려고 그러고 우리 한국도 거기 끼어들려고 야단치거든요. 으르렁대거든. 오바마 난 그 친구 착한 줄 알았는데 꼭 같단 말이에요. 이게 노엑짓이에요. 지금 나갈 데가 없어요. 나갈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 자체가 지옥이다. 그런 얘기예요. 이혼 직전에 있는 내외 같은 사람은 그건 지옥이에요. 산지옥이에요. 근데 사는 문화는 이 세상을 지옥으로 만들었어요. 지금 되는 걸 봐요. 지옥이에요. No exit. 어떻게 exit 하느냐? 그 구원이에요. 왜 이런 아픔이 오느냐 하는 걸 물어야 돼요. 구하고 찾고 하는 거죠. 이 사회가 왜 이렇게 나를 이 사회는 왜 이렇게 되느냐? 그걸 묻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의 악을 발견해야 돼요. 그 뿌리를, 근데 이 사회의 악을 어느 정도는 되게 다 알지. 그러나 정말 그 뿌리가 어디 있느냐 하는 것을 안다는 것은 그리 쉽지 않아요. 그리고 그 뿌리가 내 속에 와서 박혀 있거든. 그러니까 이것을 뺀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에요. 땅 위에서 의미 있는 이 삶을 사는 사람은 다 그런 사람들이에요. 모세가 그런 사람이었고, 예수님도 물론 그런 사람이었고, 미국의 마틴 루터 킹 주니어도 그런 사람이었고, 우리 최재우도 그런 사람이었고,
이 친구 형도 그런 사람이었고 많은 사람이 다 죽었어요. 그렇게 했어요. 많은 경우에 뿌리를 다 알지 못하고 죽은 사람도 있어요. 그 단계에서는 이 친구의 형 같은 것은 새로운 생명 문화가 있어야 한다는, 사실은 내용적으로 새로운 생명 문화를 찾은 거지, 그 시다들과 더불어 주고받으면서 사는 그 세계를 찾은 거거든. 그걸 어떻게 찾느냐고 찾다 못해 죽었어요. 죽었는데 자기가 죽으면 될 줄 알았는데 아직도 그래. 아직도 그래. 그러니까 이 문제는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교회는 이것을 파헤쳐야 돼요. 파헤치고 거기에 대한 대안을 찾아야 돼요. 그리고 그 대안을 향해 나가야 돼요. 근데 문제가 뭔지 아세요? 교회는 다 그 문화 속에서 나가고 있어요. 그걸 문제 삼으면 자기 문제를 문제 삼는 것이 되거든. 그러니까 딴 생각을 하려고 하잖아요. 내가 수도교회 목회하다가 그만둔 까닭도 그거예요. 공동체 문제를 내가 강조했는데 서로 아까 말한 세 가지가 공동체예요. 서로 나누고 용서하고 섬기고. 한 7년 목회했는데, 설교했는데 하나도 변하지 않아요. 그런 설교를 듣기 싫어해요. 그래서 장로들이 와서 사회나가부들이 고생을 하는데 좀 위로되는 말을 해 주십시오 이러거든. 아이고. 그래요. 그래서 내가 공동체를 시작했댔어요. 그 기화라는 그러니까 말, 좋은 말만 듣고 싶어 하는 거야. 기화라는 말에 대한 조금 더 자세한 설명이 좀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네. 들어요. 그리고 부활이라는 말이 목사님은 부활을 어떻게 이해하시고 계신지 이제 좀 다시 살아난다는 것을 믿질 않아요. 그러니까 어떤 방식으로 이해하시는지. 그대로 그의 영이 우리와 같이 계세요. 그의 영이 우리와 같이 계세요. 문제는 우리가 열지 않아서 기활하지 못하지. 그 영이 우리와 같이 계세요. 영은 죽지 않거든? 그렇잖아. 하나님의 영이 어떻게 죽어? 육체가 죽지. 영은 그냥 살아있는 거예요. 그런데 육체가 살아났다고 그러거든? 육체가 살아났다고 하는 얘기는 사실 바울도 마지막에 부활의 얘기를 진지하게 하면서 16장에 가서 육체는 다 죽는 것이고 우리는 영으로 부활한다 그러거든. 근데 영으로 부활한다는 건 모순이거든? 영은 죽지 않은데 어떻게 영으로 부활해? 그렇게 나는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여기 여러 가지 Life After Death이라고 하는 책이 나왔어요. 그것은 티베트에서 오래된 책도 꼭 같은 거 나와요. 요즘 죽음 저편의 세계라는 연구들이 굉장히 나와요. 어떤 철학자가 심층심리 공부하고 병원의 차플린이 됐어요. 그래서 죽어가는 사람하고 늘 대화하고 그러는. 어떤 데는 죽었던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수가 있어요. 그 사람들이 이 얘기 들어봐요. 근데 처음에는 그 얘기를 수집어서 하지 않는데요. 자기를 미친 사람을 볼까 봐. 근데 이 얘기 들으면 어떤가 하면 거의 다가 죽으면은 영이 의사들이랑 가족이랑 이 얘기하는 걸 보면서 간대요. 그러면서 까만 터널 같은 걸 확 지나간대요. 그럼 환한 힘이 그를 맞이한대요. 그러면 그 힘하고 맞이하면서 자기 일생에 된 것이 파노라마쯤 쫙 지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새롭게 사고를 하고 지나간다. 근데 만 가다가 돌아오는데 그 가는 거리가 다 다르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영이 죽은 뒤에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것이 어떤 힌트가 여기 보이는 거예요, 사실은. 요즘 그런 걸 책들이 많아. 누구야? 김경재 선생, 그냥 문화신학을 하는 분인데, 그 친구가 한번 나를 만나서 그 책 소개하면서 자기도 그 책을 읽고 많이 감명을 받았다고. 그러면 교인들이 격려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것을 부정하고는 싶지 않은데 너무 그것을 부정하면 현실 삶은 너무 안이하게 될까봐 걱정이다. 그런 느낌이 나. 이 신비의 세계를 몰라요, 사실은. 이 세계는 몰라. 옛날 사람들이 그들이 경험한 것을 내 얘기를 하나 하지. 내가 일본에 와서 일본 전학교 입학하기 위해서 1년 동안 준비했는데 하루 전에 전기가 꺼졌어. 하나님이 기도하라는 걸 해서 기도하기 시작했거든. 그때 내가 연애할 텐데 연애 나가시도 나다고 이걸 잊어버리고 기도하는데 기도가 되질 않아. 예수님이 계시면서 기도하는 생각하면 그럼 몇 시간을 그다 쓰러졌어요. 그런데 그러게 내가 내려오는 거야 하는 음성이 들려. 그래서 환해졌는데 그다음 한 일주일 동안요 나무에 구슬이 달린 것 같아. 이 신비한 얘기들이 사실 있어요. 내 병을 고친 얘기도 신비한 얘기고 이 영의 세계는 다 우리가 이해할 수가 없어. 다 이해할 수가 없어. 내가 중학교 졸업하고 우리 아버지하고 학교 가는 문 때문에 싸움을 하면 신경시력 같은 것이 걸려서 내가 이렇게 하면 철렁이짝으로 철렁철렁했어요. 일본에 가서 공부하면서 이게 철렁철렁이 견딜 수 없어. 한번 승선을 타고 가는데 영어 단어를 외우려고 하는데 아빠 견딜 수 없거든. 그래서 내가 하나님한테 확 풀렸어. 하나님 저는 모르겠습니다. 내가 몸을 당신에게 맡겼으니까 내가 미치든지 마음대로 하세요. 그랬더니 그 순간 여기다 찬물을 끼얹는 것 같아. 그것이 이렇게 내려가는 걸 내가 흠을 그으시는 것 같아. 내려서 발가락 끝이 싹 나가버려. 그 다음부터 내가 머리 아픈 일이 없어. 일단 신비한 일들이 있어요. 그것을 왜 다 설명해내는 재간이 없어. 그런데 예수님의 가르치신 가르침, 여러분 그 묵자라는 책 읽어봤어요? 묵자 우리 동이족의 공자 다음에 나온 학자인데 묵자를 읽으면 예수님의 얘기 읽는 것 같아요. 우리 동이족인데 동이족의 사상이 굉장히 깊어요. 그것이 왜 깊으면 내 해석인데 오늘 시베리아에서 몽골로 내려왔거든. 춥잖아. 여기서 그 얘기 했을 거예요. 한번 했지. 사람이 죽으면 시체를 겨울이 길고 여름이 짧거든. 지금 시체를 찾지 못해. 근데 봄에 찾으면은 백골이 돼. 눈이 계속해서 덮쳐오거든. 그럼 곰이랑 돌아다니면 그 시체를 찾아 먹거든. 봄에 눈이 녹은 다음에 보면 백골을 만나봐. 근데 시베리아의 무당들은 무병을 백골이 돼. 그래서 다시 살아나가. 영통하는 힘이 생겨요. 고생하면서 산 시베리아 사람들. 우리처럼 삶을 그렇게 간단하게 생각하지 않아. 그리고 우리 동이족은 거기서 내려왔어요. 삶을 간단하게 생각하지 않아. 사는 길이 뭐냐? 서로 사랑하면서 위하면서 아끼면서 살아야 하는 것이다. 싸움은 안 된다. 그래서 목자는 공자를 굉장히 비판해요. 아무튼 이런 것 사실은 그러니까요. 말을 함부로 믿지 말고 삶을 직시해봐야 돼요. 삶을 직시해봐야 돼요. 우리가 좀 더 쉽게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모든 사람이
정말 광야에서 설화를 하더라도 그렇게 만나처럼 이제 좀 이른 비와 늦은 비처럼 우리가 달콤한 맛도 있고 같이 나눠 먹는 과자 부석이라도 좀 있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 바람이 너무너무 간절해요. 인간의 사고나 생각이나 문제나 그런 걸 하는 것이 너무 복잡다단해서 사실 분간하기 힘들고 그런데 쉬운 길은 없냐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여기 지금 한 12명 있는데 12명이 다 다르게 생각하는 거 어떻게 그걸 통솔해내는 재간이 없거든? 다 자기 생각이 다르게 있는 거예요. 다르게 있는 까닭은 자라는 환경이 다 달라. 그리고 독자성이 사람에게는 다 있어. 히틀러 같은 사람들은 독일 사람들이 다 자기 말을 듣도록 만들어. 생각이 획일적이 되지? 그럼 그건 악마의 죄거든 또. 그러니까 이 다양한 것을 받아들이면서 거기서 기쁨을 찾는 그 비결이 중요해.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내가 우리 사람하고 지금 53년을 살았는데 요즘 우리 사람이 치매에 걸려서 고생을 해요. 그래서 내가 힘들지. 내가 93세인데 이제 곧 94세가 되는데 오늘도 배가 아프다고 해서 데리고 오지 못했거든. 근데 그 사람이 없으면 내가 삶이 더 좋겠느냐? 아니야. 그런 사람들 옆에 있어서 같이 얘기 주고받고 혼자 있으면 아니야. 더불어 있어야 되거든. 내가 이따금씩 옆에서 자는 마누라를 보면서 빨리 죽었으면 내가 편할 텐데 하는 생각 할 때가 없는 것은 아니야. 그러나 그럼 나는 어떻게 돼? 박형기 목사가 부인이 돌아가신 다음에 그러니까 폭삭 무너졌어. 인간관계라는 것은 이 주고받는 것이 중요해. 그러니까 이 주고받는 기술을 배워야 돼요. 이 주고받는 기술은 요즘 내가 부부의 얘기를 한번 한 일이 있지. 이거 듣지 않은 사람 많이 있으니까. 부부라는 사람은 대화의 명수인데 유대 철학자예요. 자기 친한 친구가 왔는데 자기하고 철학이 달라. 그래서 밤새 끝서 이해는 나누었대. 그래서 새벽이 되는데도 이 얘기가 하나이 되지 않았어. 그런데 둘이 싱글벙글하면서 나오더래. 어떻게 된 것이냐? 우리 하나에 될 수 없는 걸 발견했어. 그리고 저 친구가 왜 저런지를 내가 알게 됐어. 내가 왜 이런지를 저 친구가 알게 됐어. 그러면 됐지 뭐. 아이고 그거야. 그게 삶의 비결이에요. 그게 놀라운 비결이에요. 그게 비결이야. 열린 마음을 가지면 그래. 억지로 다른 사람의 생각을 어떻게 바꿔놔? 그건 안 되거든. 그럼 지옥 간다 하면 벌벌 떨게 만들지. 그런데 그 사람이 편해지나? 왜 그런지를 알아야 돼. 그러니까 우리는 언제나 왜 그런지를 알아야 돼. 피차. 그러니까 다른 것이 저주가 아니라 다른 것을 알게 되면 그만큼 내가 풍부해지는 거예요. 그러한 길이 우리에게 다양성, 그것이 주는 것이 상당히 지금은 고통스러워요. 너무너무 힘이 들어요. 다른 사람들이 인격을, 그의 존엄성을 존중하다가 보니까요, 담이 쌓여가지고 통하지가 않습니다. 대화가 안 돼요. 이 길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래도 그 연세대학교에서는 135만이요.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한 길을 한 목소리로 함께 갈 줄 아는 길이 있었거든요. 그것이 문제다 그런 얘기야 내 말은. 그것이 문제다 그러는 것이야. 서로 얘기 듣고 대화하고 같은 길을 갈 수 있어야 되는데 딸려 간다 그런 얘기예요. 내가 여러 번 연령일 때 젊은 친구들이 군사 독재를 향해서 싸웠거든. 다 그거는 통일도 했어요. 군사 독재는 반하거든. 근데 우리가 보는 시각이 채 모질했어. 군사 독재만 물러가면 되는 줄 알았거든. 근데 군사 독재 뒤에는 탐욕에 사로잡힌 악마 거부들이 있어. 박정희가 그런 거부들을 만들어 놨어요. 이 거부들이 인류의 재산의 반을 76명이 다 가지고 있거든. 그러고서 다 부려먹거든. 거기 가서 붙어 먹으려니까 마음이 변해진 거야. 그때 싸우던 친구들이 이 산업문화 때문에 마음이 변해졌어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했지만 악의 근원을 보지 못하면은 통해지지 않는다 그런 거야. 그러니까 대화하면서 상대방이 튀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아파할 수밖에 없어. 저거 볼 것을 보지 못해서 저렇게 하는구나. 사실 미워한다는 것보다 아파해야 돼. 부자들 아니 가진 것을 가지면 1000번 다시 태어나서라도 그걸 가지고 다 못 쓰잖아. 그런데 또 더 가지겠다고 그러거든. 이 더 가지겠다는 것이 완전히 악모적으로 그들을 사로잡아 있어. 뿐만 아니라 제도 자체가 그렇게 만들어. 왜냐하면 큰 기업들 서로 경쟁한단 말이야. 경쟁하는데 이기지 않으면 잡혀먹거든. 그럼 어떡해? 싸움이란 그런 거야. 잡아먹어야지. 그래 계속해서 싸울 수밖에 없어. 그게 그들이야. 그들이 가진 문화가 이걸 만들어. 우리는 그거 봐야 돼. 우리 그 뿌리를 보지 못해. 그럼 어떻게 돼? 아니냐는 것이. 성서도 말하면 그 문화는 자체 망하고 만다 이렇게 돼. 바벨 문화는 자체 망하게 된다. 다윗 왕제도 자체 망하고 말았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할 것은 망한 다음에 다시 악한 것이 일어나게 하지 말고 선한 생명 문화를 창출하라. 그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사실 아까 예수님이 얘기하면서 그 얘기를 내가 빠뜨려 놨어요. 예수님이 만든 목표는 생명 문화 창출이야. 서로 위하고 아끼는 그런 공동체, 그것이 생겨야 거기서 자랄 수 있어. 그래서 예수 주변에는 현대말로 생명문화 공동체가 있어. 거기서 자란 아이들은 아름답게 자랄 수 있어요. 이것을 예수님의 유대 나라의 용어로 쓴다면 하나님 나라라고 그래. 하나님의 뜻이 이룩되는 공동체야. 하나님 나라야. 그리고 제2기자 에덴 동산을 말한 제2기자의 용어를 말하면 에덴 동산이야. 이것을 나는 탈출 공동체라고 말해. 이거 바꾸지 못해요. 이거 바꾸지 못해. 이건 망하는 거야. 새 것을 창출해야 돼. 목사님, 이 지구 위에 에덴 동산이 있었다고 생각을 하시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그런 것들이 노력하는 것들이 많이. 예수님 최초 그 동산을 만들지 않았어?
근데 지구가 생긴 일이 이 성소를 보나 예수님이 그걸 만들지 않았어. 이 역사를 보나 보면 없어요. 글쎄, 그건 여러분의 눈이 아직 다 보질 못해 그래.